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색 끈을 단 술을 옷단에 달면 눈에 도드라져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술이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왕족이다, 귀족이다, 이런 식으로 그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던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술이 달린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어떤 특권 계층에만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입게 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 달린 술은요, 그 사람의 세상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옷에 달린 술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색실은 성소의 휘장이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청색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그 정체성대로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바로 옷에 달린 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각적인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서로 옷에 달린 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의식을 늘 일깨워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옷에 술을 만들어서 그걸 백성들이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십니다. 너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굳이 옷에 술을 달고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따라야죠. 하지만 그들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옷에 술을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을까요?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런 점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신앙을 비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는 말라 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옷에 뭐가 길게 달려 있는 거예요? 술이 길게 달려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았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왕족이다, 뭐 귀족이다. 그 다음에 그들 나름대로 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걸 섬겼던 제사장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거죠. 이런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 자식이 그 말 따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사실 부모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유익한 것을 알려준다고는 해도 때로는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게 복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옷에 술을 달면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성경책이 있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경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달린 술과 같은 거죠. 성경책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수 있죠.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좋아하는 말씀 성구를 붙여놓기도 하죠. 또 요즘은 매일 핸드폰에 새로운 말씀 성구가 뜨게 하는 어플을 깔아놓기도 하잖아요. 다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좋은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고 정말 순종하며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멸망이 있고 파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백날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에 이끌려서 가면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새기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을 간증히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또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전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서로 섬길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혼란한 종국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힘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